제가 몇몇 가지 농사를 지어봤더니 그래도 심어놓고 수확할 때까지 제일 쉬운 농사가 고구마 농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구마 농사는 바짝만 할 때 굼벵이 파먹지 말라고 토양 살충제만 약간 뿌리고 거름도 뿌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비닐 깔고 심고 난 뒤에 고구마 심은 밭 골에다가 비닐만 깔아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2년 동안 고구마 농사를 하면서 나눔도 참 많이 하였고 겨울 내내 참 맛있게 잘 먹었는데 올해는 완전 실패작입니다. 늦게 심고 늦게 수확한 탓인지 수확해 놓은 고구마가 썩는 것도 많고 맛도 예전 맛도 아니고 달지도 않은 것이 이를 바에야 차라리 로컬푸드 가서 조금씩 사 먹는 게 훨씬 나을 뻔했죠. 그래도 심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해서 해마다 고구마 감자는 꼭 심어 왔는데 이제는 참 이 설교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농사 짓는 것이 야 이거 갈수록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구마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심었던 종자가 꿀고구마였는데 올해도 분명 꿀고구마 종순을 사다 심었는데 어떻게 맛이 이렇게 다를까 싶습니다. 이미 2년간 꿀고구마 맛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를 경험하고 난 뒤다 보니 올해 종순 주문한 곳에서 이거 혹 잘못 보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같은 꿀고구마라면 어떻게 아무리 밭이 달라도 이렇게 맛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올해 심은 고구마는 보관도 잘 안 되고 자꾸 썩는 것이 많이 생겨서 몇몇 드린 분들께도 죄송하고 또 야 이거 농사가 정말 안 쉽구나 이런 결론만 내리게 됩니다. 올해 저의 목회를 돌아봐도 사실 목회를 한 것인지 한 해 동안 공사를 한 것인지 바뀌어지는 것은 좋은데 바뀌어진 만큼 너무 정신없이 지내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는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목회도 바른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 종손이 잘못 온 것일 거야. 아니 너무 늦게 심어서 그런 것일 거야. 밭이 달라서 그럴 거야. 혼자 온갖 생각을 다 해보지만 농사를 오래 지은 분들도 안 될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에 해마다 계속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사역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바울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것으로 본다면 절반을 넘게 기록하고 또 선교 여행을 여러 번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때로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편지를 각 교회에서 보내기도 하였지만 또 각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요 먼저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어느 교회에게 감사하노라 이렇게 감사하노라는 이 표현을 편지 서두에 본론을 시작하면서 많이 하였는데 유독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요. 감사하노라 이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다른 어떤 그 편지를 보면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나 바울은 어느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노라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은데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 쓴 바울의 편지의 관례들을 완전히 깨뜨린 거죠. 그래서 편지 서두에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감사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몹시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을 지어 가지고 누구파 이렇게 파당을 짓고 막 또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참 시끄러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에서도 몇몇 가지 칭찬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정말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질책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부터 10절까지, 먼저 9절까지 봐야 되겠죠. 9절까지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이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는 이 문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너희들이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엄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어떤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까? 오늘 6절에서 찾을 수 있는 낱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이 말. 그러니까 지금도 떠난다는 이 말은 떠났다로 된 것이 아니고 현재형 동사로, 그러니까 지금도 떠나고 있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른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부른 것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은혜가 아닌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할례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를 부르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모질하고 거기에 할례도 받고 거기에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로마서 3장에 정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로마서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들이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분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역사 가운데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어렵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모습을, 다른 복음 앞에서 속히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참 신천지가 득세를 할 때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신천지를 갔다고 했을 때 참 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돌아오긴 했지만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뭐 얼마나 좋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난리 부르스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국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단이고 바로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입고 예수 이름이 아닌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들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아닌, 복음 아닌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 아닌 것에, 은혜 아닌 것에 붙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던 사도행전 말씀처럼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앞에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예수밖에 없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회심하여 각 해당에서 가르치고 또 여러 곳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 아닌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받아야 된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다른 복음을 가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를 헷갈리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 앞에서 그게 맞는가 속히 떠났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우리에겐들 어찌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하며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른 복음에 붙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일어나는 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모두가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힘을 내어서
이기는 반열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과 기도로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얼마나 찬송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증거가, 받은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